빌립보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 14절 말씀을 자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무엇의 표대를 잡고 가는지를 잘 알아서 그 표대의 상을 잘 받는 그런 목표를 잘 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되, 오늘 주의 부족한 종을 세워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사오니 확실하게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용하여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고 만들어진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으로 거하고 그 사랑에 거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참으로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서도 그래요. 뭔가 목표가 있고 그걸 향해서 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면 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 것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 커피숍이 많잖아요. 커피숍을 해도 어떻게 커피숍을 내가 해야 되는가? 어떤 취향을 좋아하는가? 어떤 지역은 뭐가 좋아하는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니까 사람이 괜찮은가? 이걸 참으로 다리품을 풀고 명소 어디는 다 돌아다녀봅니다. 어떤 것이 괜찮은가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것이 있구나. 나는 이런 것에 내가 재능이 있구나. 이런 것을 갖구나. 그리고 거기에 맞는 데다가 커피숍을 만들면 잘 되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걸 또 어떻게 알려야 되냐 이 말이죠. 그걸 또 다 PR을 하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거저에서 자기가 세웠던 목표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질 않거든요. 그냥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인정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 사주고 이렇게 했겠지. 거저 죽겠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안위함을 갖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목사님들 오시랍니다.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는 집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갈 때는 우리 아버지가 머슴 생활을 했어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단 말이죠. 그냥 거기서 남의 집에서 살죠,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땅이 없고 내 밭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평야지대 살도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없으니까 남의 집 언제 사고 항상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근데 내 집이 있어도 땅을 지을 땅이 없으니까요. 참으로 그것을 하나 지을 때, 조그마한 구성등이 요만한 눈 하나를 주어서 지으라는데요. 그 농사 지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지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 큰 눈 있는 것보다 더 기쁨을 갖고 지었어요. 왜? 없던 자가 있었으니까요. 바다라는 길 때가 참으로 그렇게 해가면서 그것을 키우고 같이 여기 열심히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조그만한 양식을 줘도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교육을 세워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육신이 조금 힘든다 놔버려. 직장 가서 자기가 세워서 한 사람이요 거저 놓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이 어떤지 몰라요. 삼성 옛날에는 비행기도 7대인가 있었죠. 전용기가 7대인가 8대인가 있었는데 다 팔았잖아요. 이건 내가 쓸 때가 있었지만 팔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냥 다니겠다는 거죠. 대여해서 쓴다 이 말이죠. 근데 웬만한 큰 회사에는 전용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용 비행기가. 근데 안 하고 쓴다는 거죠.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회사가 잘 나가거든요. 이런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다가 계획을 두고 신앙생활 합니까? 어디다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놓고 쌓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육신은요 아무리 나이가 젊고 많다고 해서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나이가 젊어도 빨리 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도 많이 간 걸 봤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내 육신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최고로 잘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성령 받자마자 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죠. 하나님이 성령 받자마자 떼었다고 걸어가서 갔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타락하고 세상으로 죄졌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에스겔서 3장이나 33장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요. 제가 껐다고 이런 소리죠. 나 때문에 집회를 하고 나 때문에 한다고죠. 내 신앙을 그렇게 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뭐가 됐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 말처럼 목사님은 다 천국에 작정되어 있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러잖아요. 아니요. 가요. 제가 몸이 힘들어도요 여기 나와요. 몸이 힘들어도 나는 기어서도 나와요. 어쨌든 내가 교회 올 때요 저기 내려오려고 하면 머리가 맹해가지고요 머리가 떨어지려고 하면 뒤로 이렇게 잡고 내려와 천천히.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멀쩡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니 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렇게 원수가 잡냐고요. 그런다고 제가 온전하게 다 이러냐? 아니죠. 저도 인간이에요. 냄새나는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육신의 것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바로바로 돌이킨다는 거죠. 경험을 했으니까 아니까. 아니구나 하고 바로 돌이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돌이킵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노력합니까?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노력하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엔 예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거 있지만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해도 육신의 것, 종교의 것 그건 나오죠. 분명히 성경에도 그러세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거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이 주님 때문에 구합니까? 주님의 의를 위해서 구합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합니까? 여러분의 체면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없죠. 없으면 참 문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친구분에게 우리 같은 목회하는 분에게 그랬어요. 선교를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어려운 교회들 선교 좀 해봐.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교회가 꽤 크고 좀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아니 11조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왜 돈이 선교 험만큼 없어지지 않은데 왜 돈이 그렇게 채워지냐.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무슨 당신의 일을 소홀하게 안 해. 여러분이 물질을 쓰는데 자꾸 물질이 쏟아진다. 인생까지 쓰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주하기 때문에 새는 거 여기에. 근데 계산 한번 받거든. 받으니까 다 썼어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월급을 다 우리 부모한테 줬어요. 뭐 결혼하기 전까지 다 뺏어가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아버지 계셨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술을 배우러 갔더니 기계를 고치러 다니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치러 다니니까 한 달 월급을 하루 저녁이면 벌어. 우리 어머니가 가져가는 월급을 제가 월급 많이 받아봤자 200, 300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몇년 돼서도 지금은 뭐 그냥 기본급이 바꾸 올라갔지만 그때는 기본급이 엄청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간해봤자 얼마 나오자니까 2, 300 받으면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저녁에 일을 하고 나면 가서 기계 고치고 10대만 고치면 250병이 내 주머니 들어와. 20대가 그러면 500이 들어와. 그럼 두 달 월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저녁 한 일주일에 오면 내 주머니 돈 1,000만 원씩 넘게 살아. 아니 이놈의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받아도 돼? 형. 그때는 이제 같이 형 동네 했으니까 형. 형이 이거 다 받아도 돼. 아니 이거 네가 기술자잖아. 네가 너 할 줄 알잖아. 예. 네가 반절 내가 반절 딱 나가자 이 말이요. 그러자고. 그래서 반절씩 딱 기계 고치면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대선 그러다 본 게 항상 물질이 넘쳐. 쓸 때가 그렇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저거 그래요. 아파트도 좀 사나 빌라도 좀 사나 땅도 좀 사나 하요. 그거 사면 그것 때문에 다 그거 올랐는가 안 올랐는가 집값 세받으러 얼마나 신경 써야 돼. 나는 그거에 다 신경 쓸 시간 없어. 내 가족 구원시켜야 되고 내 부모 구원시켜야 되고 나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 쓸 시간 없어. 진짜라니까 거기다 쓸 시간 없어. 그냥 돈은 놓고 돈을 벌어. 세상에선 돈이 벌냐. 내가 그것에 돈을 벌어 쓰면 그 다음부터 그게 뭉쳐. 근데 난 돈이 안 벌려고 그래. 내가 너 돈 버는 법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와. 돈 얼마 있냐? 얼마 있대. 이거 사. 저거 사. 2만 원 들어. 사. 지도도 내고 관리해. 저거 3개월이면 나와. 진짜요? 나와. 그 대신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저 열쇠 받는 저기 상가 건물에 있는 돈을
네가 다 원처 받고 나머지 돈을 주고 샀잖아. 저거 두 개 다. 그러니까 네 한가지 몇 명이냐 했더니 40개래. 양쪽 다. 그러면 40개 이름을 하나씩 통장으로 만들어. 세를 받을 때마다. 그리고 그 기본금, 그의 저 보증금이 딱 찼을 때부터는 네 마음대로 써. 그리고 그 보증금은 나중에 냈다가 그 돈 빼서 줘. 그 남은 이자는 네가 붓는 거잖아. 그러네. 그냥 그 이자가 나중에 남으면 걔가 5년, 6년 있으면 그 이자가 엄청 많아질 거 아니야. 돈 넣다 빼다 해봐. 그럼 이자가 많아질 거야. 그 돈까지 가지고 굴려. 새 그냥 놔두고 보증금.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나간다 하면 나가세요. 그 대신 원상복귀 싸게 넣으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딱 나간다가 딱 정리 딱 끝나면 딱 그 자리 돈 빼주는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여기 이 양반 이것밖에 안 건데 그걸 딱 정리합니까? 그러니까 그 40개 건물에 세 사는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가란단 말이에요. 나가라 이 말이에요. 줄게. 여기 새 들어오는 거 기다릴 생각 안 해. 줄게 나가. 그리고 네 모습을 깎으면 더 받아. 새도 더 올리고. 제가 딱 3년 해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엄청나게 샀죠. 40개 교회에서 40개 건물에서 한 건물당 기본적으로 100만 받았다고 칩시다. 엄청 서울에 좋은 건물이니까. 지금은 후지했지만 옛날 그때는 100만 받아 지금 그러면 한 달에 4천만씩 나와요. 한 달에 4천만씩 나온다고. 새가. 그럼 먹고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돈 벌 수 있어 내가 그래서. 근데 그거 보라고 뭐 할래? 너 지옥 갈 건데. 이렇게 아는데 내가 왜 땅을 안 살까? 이렇게 아는데 내가 왜 건물을 안 살까? 눌리는 거죠. 이렇게 알고 참으로 못 끼는데 우리 건물은 나가기만 하면 막 들어와. 안 들어 못 들어서 막 난리가 안죠. 왜? 사람이 지나갔다가 건물을 딱 보고 딱 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딱 이렇게 사람 잘 보이다가 간판대를 만들어놔 이렇게. 그 간판대를 쫙 설명했으나 지나가다 보고 이게 몇 층에 있구나. 자동으로 올라가. 그렇게 해서 오니까 얼마나 잘하냐. 그거 학원을 하나 하고 해가지고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런 눈이 열려 있지만 왜 그 눈을 안 쓸까요? 그 눈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예수를 버려야 돼. 왜? 거기에 전신 전력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부자 만들어준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뭐 하냐 그랬더니 아유 이번 달 새 나온 거는 다 우리 교회에다 헌신해야겠어. 왜? 우리 교회 뭐 한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새 나오는 게 한 건물이 돈 많아졌겠지 그랬더니 한 5억대 그거 다 교회에다 헌금하려고. 11조는 당연히 11조는 따로따로 드리지. 5천만 원 11조 다 드리는데 이거 다 하나 이렇게 드려야 여기 건물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고 한 번 안 나고 살인 한 번 안 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참 희한하게 그렇게 옆에 건물은 참 지하실 잠겨서 난리 나는데 한 번도 내 건물은 물에 잠긴 적이 없어. 진짜라니까. 옆 건물까지 물이 잠겨 뻔뻔을 풀었는데 우리 집은 안 잠겼어. 그래서 소문이 오래. 저 건물에 들어가면 지하실에 들어가도 물이 안 찬다고 할 정도로 소문이 나버렸어. 그냥 거기를 안 들어가라고 해서 다 들어가지. 실상이니까 그게 보송보송하니까.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킬 수 있냐 이거죠. 이번 주에 2층에서 터졌어요. 비가 그때 안 와서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여기 난리 났죠. 지금 여기 다 졌네. 여기 여기고 여기 막 줄줄 세고 난리 났었죠. 거기다 대고 우리 사모님 그냥 별별하지. 나도 힘들지. 그냥 몸 아파 죽겠지. 그러니까 비는 막 줄줄 새지. 막 비 오듯이 새지. 주인이 와서 막 딱 해놓고 다 정리가 됐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단 말이죠. 비가 만약에 왔어 봐요. 근데 우리 비 왔을 때
요 옆에는 4번 잠겼대. 4번을 보냈대, 물을. 우리는 한 번도 안 보냈는데, 제스키 물은 빼냈어도 물이 안 잠겼는데.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개척해서 저 작중등이 부평구청에 있을 때도 우리보다 지대가 높은데도 다 물 찼어요. 그래서 펌프로 막 물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들었더니 우리 교회 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물 보내고 거기 들어가자고요. 왜요? 거기는 물이 잠겨서 애들도 5명 있죠. 어른 둘이 있는데 119 불러가지고 다 정리하자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예요? 119를 불러서 왜 저 지하실에 정리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거기 물 안 찼어요? 그래서 데리고 내려갔어요. 물 안 찼잖아 그래. 아니 다른 데 다 물 찼다고 난리는데 왜 거기는 안 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홍수가 나도 지켜. 홍수가 나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뼈대를 향해서 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공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데 과연 여러분에게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든다고 소리를 해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인색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니까 안 쓰는 거예요. 보여봐요.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지.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찌되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와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설교 끝나고. 그럼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근데 못 움직여.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 저 양반 보고 나 들고 나 메고 가라고요? 못 메고 가요. 본인도 힘든데. 그러니까 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눕다가 어쨌든 그냥 잘 때도 있어요. 새벽에 여기서. 새벽에 끝나고. 그 정도로 몸이 딱 끝나고 나면 쫙 왜? 원래 그냥 허리하고 목하고 그게 돼 있으니까 어디 하나만 쉬지 않고 누르면 몸이 그냥 눌러버려요. 그래도 그냥 누워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 데려가시렵니까? 그렇게 있었어요. 오늘 저 가는 날입니까? 아버지는 육신 딱 내려놓고 가는 날입니까? 참으로 아버지. 그러면서 회개해 주님.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회개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도록. 그러면서 근데 멀쩡하고 일어서 또 주님 오늘도 일하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쓸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이 없으면 나는 안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 말 때문에 요지부동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 같이 유명한 목사님들 같이 부를 때 자네는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가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성경이 없잖아요. 근데 목사라도 성경 말씀이 없으면 안 가죠. 성경 몇 독이었는가? 몰라요 몇 독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 때 내 목표가 어디가 있냐니까요. 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육신을 마감하고 때 내 영혼이 주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낙원에 가서 쉬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은 무슨 표대를 향해서 가고 무슨 신앙을 목표를 잡고 신앙생활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란지 그런 목표가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은 뭐 대학교, 고등학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거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성그룹이 뭐 대학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 놓고 날짜도 모르는 기억자 놓고 난 놓고도 기억자 모르는 분이 회장이에요. 이병철 회장.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시는 분이 그분이라고요. 오지 가면 자기 밑에 비서한테 가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배웠어요. 알긴 합니까?
선생을 뒀다고 자기 비서인데 선생을 두고 선생 월급 따로 주고 공부값 주고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확실하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자꾸 박정희 대통령은 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려고 목표가 세워 있었단 말이죠. 대통령 할 때. 그래서 대통령 할 때 뭐라고 하냐? 전 대한민국을 더러운 걸 다 정리했습니다. 이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이게 동네에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 동화 읽어보면 이게 천하지장군 지장군이 나무에서 싹 뽑아버렸습니다. 싹 뽑아버렸어. 그리고 항상 깨끗하게. 그래서 읍상, 읍장, 면장, 군수 온다고 하면 마을이 난리가 청소했었죠. 이렇게 할 정도로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이 그 박 회장님이 뭐 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지 아닙니까? 아니요. 아무 철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뭔 사람이? 육사. 군사 육사 동기요. 그 양반이. 박정희 동기. 너 가서 포항에 가서 모래배산에 가서 제철을 만들어. 그래 지금 그 제철이 어디 가죠? 나 세계에서 알아주는 포항제철이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세워서 지시한 거예요. 그래 나라를 그렇게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목표가 있어서 이 나라가 그래서 그렇게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필리핀보다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필리핀만큼만 살자고 있어요. 지금 뭐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배워가잖아요. 그렇게 무시해도 박정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거지 같은 나라를 그렇게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냐 말이야. 그 여건만 있으면 갈 수 있냐 말이지. 어디든지 그냥 무사통과하냐 말이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수많은 요구도 넘어갔죠. 왜? 일본에서 중장까지 차까지 했으니까. 응? 일본 군대 장관을 했으니 군대에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친일 하는데 말로는 그러는데 그만큼 그 양반이 세우는 땅에서 걸어서 사는 사람 당신들은 다 살지 말고 그렇게 저 위에 올라가 살아야지. 왜 거기는 가기 싫어해? 거기 가서 살아야지. 그다음에 그렇게 욕으로 넘어가서 만든 거예요. 일본 사람이요. 이순신 장군은 난리 나요. 그런데 왜 그 사람 연구할까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 많은 나라를 그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죽어가면서까지. 얼마나 했으면 전승일까요? 그 바다에서. 그러니까 일본 군대들이 이순신만 왔다고 하면 발발 떨잖아요. 그렇게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도 그래 때릴 수 있지. 나 예수 믿는데 조그만한 것밖에 없어. 나 이만큼밖에 없어. 당신들이 스스로 그걸 못한다고 인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가지고도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푯대요. 그 믿음의 푯대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냐는 말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이요. 병자에게 준 게 물어보잖아. 내가 해준 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러잖아요. 문둥이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문둥이가 내 주님을 만났단 말이죠. 주여 원하시면 깨끗한 받을 수 있나이다. 나도 원하는 깨끗한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자기가 자기를 개념 취급을 자기 좀 기스가 나면 난리 났잖아요. 가난한 당 여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개념 취급합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님 마땅치 않도다. 그러면 개들에게 준다 마땅치 않다 그랬는데 네가 예수냐 알고 다 되면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랍니까?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한마디로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네 자녀가 나았다 하겠어요. 알겠어요? 자기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고침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어디까지 내려가 봤습니까?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려가 봤냐고요. 육신을 위해서 막 다른 것들 정리하는 거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가 봤냐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역사가 없고 육신적으로 살아니까 육신것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데려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내가 그 예수를 믿는 표대가 뭐냐니까. 부활의 소망을 표대로 가졌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내 믿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닌 것처럼 교회 다니고 남들 다닌 것처럼 저런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는잖아요. 내 기준에 잣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말만 또박또박 성경에 있다면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럴 수 있다냐고 따지기만 하지 순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는 지혜롭지만 하나님 앞에 멍청한 자잖아요. 무식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머리만 가지고 있다. 머릿속에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아무 내게 유익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야 돼. 내 영혼 안에 10년 안에 성경 삼고 오신 주님이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요. 여러분이 머리로 학문으로 머리 갖고 있으면서 판단하죠. 따지죠. 어느 날 하도 우리 지방에서 어디 갔다 오면 그래요. 이제 이게 흰돌산에 갔다 오면 저랑 이제 저기 김광현 목사님 이렇게 갔다 오면 뭐라고 하냐면 흰돌산 봤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두 번 들어서 내가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그 교회 부목사도 아미교회 목사님이랑 김기현 목사님 거기 계시는데 그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오늘 나가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 김재성 목사는 김기동파야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가만히 몇 번 들었어. 그랬더니 이제 설교를 몇 번 시키면 사모님도 은혜 받으니까 한 2년을 설교를 안 시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더니 이번에 설교했지만 1월달 지방에 모임 때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설교 시킬 때 김 목사님, 김민식 목사님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아 이거 목사님이야. 내가 다 그러는 거죠. 알았다고.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김기동파, 윤석주파 그러는데 당신들은 어느 파에 나고 있어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파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지방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나처럼 오는 사람이 있어? 좀 신앙생활을 그렇게 당신 속에도 파가 있으니 권사들 보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여기 권사들 보는데 진짜 부끄럽지 않아? 지금 입이 쏙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그 소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그날 40분인가 30분 동안 그냥 사정없이 때려버렸거든요. 그냥 이제는 아예 입에 딱 뭐 김기동파, 윤석준파 이 소리가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 소리를 은수중학교에서 들었는가 봐. 누가 목사님 지방에서는 윤석준파 소리가 쏙 들렸다며요. 누가 온 소리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표하면 예배드리면서 그냥 사정없이 때려버렸다며요. 그렇게 해서 나오라고.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 못했더라고요. 하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분이 말해도 성경이 없으면 나는 안 믿어요. 아무리 환상을 이야기하고 별짓을 얘기해도요 성경이 없는 얘기만 안 믿어요. 들어도 내가 그 양반이 그렇게 열심히. 왜? 나는 성경의 기준을 산다 이 말이요. 아무리 김기동 목사님이 잘 가르쳤어도 성경에 없는 소리는 내가 안 믿어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 이게 잘못했는데요. 이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나갔더라고. 그래서 수정 안 했어? 예. 네. 다시 불러가지고 이 말씀 왜 수정 안 했어? 아니 목사님 이게 틀렸잖아. 내 밑에서 그렇게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그 말 틀렸으면 나한테 와서 이게 틀렸는데 얘기하지. 그냥 그대로 앵무새해줘. 니가들이 앵무새냐?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어떻게 평신도한테 이 소리를 내가 듣냐? 그거 틀렸다고.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 살아야 내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게 되어감을 받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을 때 영적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나를 쓸 수밖에 없게 과연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로 노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냐고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분에게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분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믿는다는 고백이 어딨냐? 매주마다 나한테 고백하는 거 지겠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는데 나도 너를 부인해야지. 네 속에 내 피가 없잖아 이 말이에요. 네 속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예수 보혈의 피가 없잖냐 이 말이에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한 달 내내 모아봤어요. 아무것도 안 쓰고 월급 우리 엄마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한 1억이 좀 넘더라고요. 이걸 한번 11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1,000만 원이 넘는 11조를 하려니까 덜덜 떨리대. 처음에는 별 생각이 다 들대. 야 재성아 이거 월급 몇 배, 이거 월급 몇 달치잖아. 그렇죠. 그때는 뭐 내가 많이 받아봐서 200, 300 받았는데 그거에 1,000만 원이면 몇 배잖아요. 5배, 6배잖아요. 이걸 어떻게 11조 하냐. 덜덜 내 생각이 막 자꾸 복잡해. 아니야. 네 온수에 나가. 그거 딱 11조 딱 들고 나니까 그 생각이 딱 바뀌더라고요. 내가 나를 그렇게 시험 와봤어. 그리고 주일에 한번 쳐요. 그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10조도. 그 다음부터는 그래요. 아버지 것이요. 그래서 항상 뛰는 습관이 되더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사주면 그걸 꼭 알아봅니다. 얼마인가. 그리고 그 11조를 정확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어떤 목사님 말이에요. 그거 11조 했어. 했어. 얼마인데? 우리 사모님 것보다 5만 원이 비싸다고 하더라고. 그랬어? 그래서 5천 원 더 얹어서 11조 했어. 아 그렇구나. 목사는 11조에 목사는 뭐 하나님 자식 아니요? 그냥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를 믿고 그 길에 가는데 말씀을 가르치라는 자지. 그런다고 하나님 거 도둑질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요. 분명히 말라기서 그러잖아. 제사장들아 너희 왜 내가 도둑질하냐. 11조 헌물이라고. 왜 도둑질을 해. 도둑질 안 해야지. 그처럼 만들어지는 신앙이 될 때 내가 예수를 안다며. 생명을 가졌다며.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성경에 보면 낙원이 있고요. 무저갱이 있어요. 다 쉬는 곳이에요. 쉬는 곳. 그런데 낙원은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기다리죠. 쉬고. 그죠? 근데 이 무저갱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뭐만 기다려? 형벌만 기다려. 무슨 형벌? 지옥. 유황불못. 이것만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쉬면서 저거 기다리기가 나 저거 쓰레기통에 집어 몇한테 얼마나 두렵거든. 그러니까 가라다 귀신. 그죠? 가라다 군대 귀신. 주님 줬을 때 무정에 들어가기를 말기를 구하더라고 했잖아요. 소망이 없어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들이 무저강에 들어가기 전에 음부에 있을 때 이들은 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도 세상에 있을 때 이들은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 그렇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을 조롱했어. 세상 믿는 사람을. 참 치죠? 자기 것과 조롱했단 말이에요. 저런 것들이 있으면서 조롱하고 살았단 말이죠. 저런 거에 그런데 그들은 결론이 여기 있어. 예수 안 믿고. 그러나 예수 믿고 표 갔지만 여기 갔단 말이죠. 차원이 틀리잖아요? 세상 갈 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기 전에 여기서 그들은 일을 한다 봐. 일을 한다. 무슨 일?
악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귀신이 돼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친한 친구가 있어. 그냥 둘도 없이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내가 예수 믿게 안고 그가 나보다 죽었어. 걔가 얼마나 괘씸할까. 저 새끼가 말이야. 저만 듣고 가려고 난 안 했네. 내 속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와. 왜? 나의 성격을 잘 알잖아. 어떻게 하면 제가 혈압을 내고 어떻게 하면 승기를 내서 들어갈 길을 만들 줄 알아. 왜?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그 틈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내 형상과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 여러분이 귀신이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말을 여러분 인정 않잖아요? 불신자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으면 귀신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네. 이 무저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여기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어와서. 그리고 뭐요? 같이 들어가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죄에서 사함받은 거. 예? 죄에서 사함받은 거. 에베소 나오죠? 에베소 2장 8절에.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 그렇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천사를 부리라고 보내주신 거. 이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마귀도 주셨다는 거지. 마귀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주냐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지어서. 그러니까 요 놈들이 마귀들이 예수 믿지 않는 놈을 몰라서 귀신으로 만들어서 귀신이 돼서 이놈들 속에 들어간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은 100%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참 친한 친구 진수라는 저 밑에 있는데 배집사하고 나하고 둘이서 계속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계속 시간만 있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전해서 예수 믿자고 그래요. 지금은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기도하면서. 왜 그럴까요?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둘도 없이 살았어요. 성경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니 내가 그 집에 가서 친구 누나 하나 있고요. 내가 우리의 누나가 없었으니까 그 집만 가면 누나가 가면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 에이 내가 누나로 여자로 봐 누나로 보지. 야, 누나 밥 줘. 아 피곤하게 잘 테니까 누나 밥 해놓고 깨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 재승 가서 재승이 누나 빨리 밥 해줘. 재승이 밥 달라고 오잖아. 그랬더니 허지 니네들은 나만 보면 에이 누나가 뭐 괜히 누나요. 그래 그러면 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 저 밥 먹으러 왔는데 응 밥 먹자. 이렇게 결정 취했단 말이죠.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간다는 걸 생각할 일이 없죠. 나는 예수를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화해서 야 배집사 가서 저기 진수한테 연락해봐. 전화해볼게. 오늘 모임이 있어. 만나면 얘기할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김여성 목사님이 계속 전화하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거야. 그 병에서 나음 받으라는 거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가 나보다 일찍 죽었다. 그러면 귀신은 서울 왔으니까 와서 저 새끼가 목사인데 이럴까 봐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냥 수없이 전도합니다. 아는 사람을. 왜 전도할까요? 나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중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왜 복음을 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친한 친구하고 세상적으로 놀고 어디가 좋은 거 보면 그것만 하려고 했지 그들에게 복음 전합니까? 안 전하잖아요. 빵을 한 톨을 먹어도 복음 안 전하잖아요. 커피숍을 가서 어디 아름다워 가서 커피숍 먹어도 예수 전하지 않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계산할 때도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 믿냐고 물어봐요. 합니다. 예수 믿어. 여기 기영이에도 제가 그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다 압니다. 이제
어느 날 들어갔더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쩐 일이시오? 그랬더니 아니 도와주라. 일당은 받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건이야 아버지 일당은 좀 드려야지 놈아. 용돈을 좀 넣어드리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꼭 내가 달라게 해주냐 놈아. 용돈 좀 넣어드려. 여기 가서 삐직삐직 더운데 와서 한 2시간 이렇게 도와줘도 용돈 좀 드려야지 놈아. 그랬더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렇게 감독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자식이 하는 게 참 그렇죠. 그랬더니 저놈이 안 와요. 목사님이나 알지. 우리 같이 자식 키우는 놈들, 자식을 낳는 사람이 알지. 몰라요. 평생 아는 것 같죠. 몰라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 부모를 잘한 줄 알았더니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내가 왜 우리 부모한테 이랬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좀 참지. 내 말에 빠졌을 줄 알아. 왜 그럴까요? 낳아서 키워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도 아는 것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키워봐야 예수를 알아. 그러지 않고는 예수를 몰라.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참 많은 말씀이야. 나보고 지금 결혼식이 오라고 하는데 주례 부를 거요 오라고 하는데 야 내가 왜 가? 우리 집에 애들 하나도 안 적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주례사 없으면 지들끼리 결혼한다는데요. 왜? 제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뭐라고 조건 걸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여자를 데리고 왔길래 그 자리에서 단판을 갔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가 좋냐? 솔직한 얘기하더니 좋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그 아들을 너한테 줘야 되는데 난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못 주겠다. 너희 집 재산 안 물어봤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안 하면 안 좋다. 다니까 아니 지금부터 신앙생활 같이 해. 그리고 너 성령 받고 전도 시작하고 영혼들 스스로 할 때부터 내가 그때부터 너희 집 혼수 다 안 해준다고 내가 다 해주더라도 내가 시킬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신앙생활 해. 이러니까 여자가 볼 때 아무 꺼리낌이 없거든. 그래요. 뭐 혼수도 다 해준다고 하지. 집도 해준다고 하지. 내가 예수 믿고 성령만 받으면 된다고? 목표가 생겼잖아요. 저 남자하고 내가 결혼하면 발언할 때 성령만 받으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를 취할 수 있고, 예? 내가 참 신앙생활 하면 이랬던 거요. 그 집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열심히 성령 딱 받는다 그러더래요. 성령 받고 충만 받는데 결혼식 나중에 어머니 우리가 해갖고 가야 시대죠. 아니 없어요.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 하겠어요. 같이 나눠야죠. 월요일만큼 복겠습니다. 그런 식이었어요. 지금 신앙생활 엄마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어머니도 우리 집이 친정 어머니도 우리 집 아버지도 손주 보고 싶으려면 예수 믿으세요. 손주 보고 싶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용돈 원하는 대로 주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친정 어머 친정 아버지가 혼수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 믿는이라고 열심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줄어들어 아니 안 해. 니네 교회 담임 목사 보라고 그래. 내가 그랬는데 그것처럼 왜?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까 깨달아 보니까 그 변화받은 자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비 며느리가 왜 성령 받으면 성령 받고 왜 전도를 하고 영혼들 사랑하면 결혼시킨다는 말인지 알았다는 거죠. 나도 어머니한테 배워서 내 자식들은 통일하게 그렇게 시키고 있다고요. 요즘 시대에 젊은 친구들이 예수 안 믿고 세상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문제 가는데 신앙 똑바로 하면 처음에는 나도 5기로 다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으니까 그 오빠를 통해서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예수를 알고 말씀을 읽고 신앙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당연히 나도 보고 들어야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얘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더니 아예 변화됐다고. 사돈 우리도 예수 믿겠다고. 우리 식구도 다 예수 믿겠다고. 그럼 제사부터 없이라고. 예? 제사 없이 한다고. 그래 그 딸이 그런 거 제사 없이라고 엄마. 그 제사지에서 뭐 갖고 오냐고. 그날 맛있는 음식이나 사 먹자고. 그렇게 다 만들어 간다. 그렇게 하나의 믿음의 파동이 그 한 가정을 사돈 믿는 그 가정을 완전히 예수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신데 20대 때 건물 6개를 얻었는데 자기 회사에 애를 낳아가지고 사는 젊은 부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싹 빠지게 일해도 하나의 집을 못 얻는데 예수 양가집에 다 믿으면 그냥 준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지금 목사도 나오고 다니는데 지금은 예수 없이 못 한다는 거지. 그 양반이 그 집을 받으라고 하니 니들이 예수만 믿으면 거기서 자기가 힘 얻었다는 거지. 예수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그러면 믿으라고 할 때 그냥 그 남자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주말에 가면 주말에 너 오전에 가다 주일 예배 있고 성년들 모임 때는 죽거든. 네가 와 시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여준 거 신앙하니까 정확하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지기 싫으니까 선한 경쟁을 하더라.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자기 애비 며느리한테 떨어지기 싫어서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한다는 같이 보기 좋다는 거지. 영적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디에다 뼈를 두고 사냐니까요? 그래 목표가 확실히 한다. 만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결혼하면 믿는데요. 천만에 믿지 마. 결혼하면 믿는다는 놈, 결혼하면 믿는다는 년들을 믿지 마. 연놈들은 그냥 신앙생활 지금부터 시작해서 변화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좀 못 살아. 근데 애인은 하나 사귀는데 이게 그랬던 거예요. 집사님 다 해준다고 그래. 내가 다 해줄게. 예수만 그 집이 다 믿는다고 못 살게 뭐 있어. 이 땅에 돈 갖고 뭐 살겠어. 믿는다고 그래. 그래 딱 했더니 뒤집어 버렸어. 그냥 돈 뭐 필요 있냐고. 우리 집이 돈 있는데 오빠 집이 돈 없으냐고. 그냥 예수 다 믿자고. 그렇게 해서 건진 거예요. 지금은 그 방법이에요. 결혼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지. 결혼하고 아니다 못 믿어. 지금부터 믿어. 예수 결혼하려면 지금부터 믿어. 지금부터 신앙생활에서 성령 딱 받고 신앙생활 딱 하면 그날이 결혼하는 날이라고. 결혼식장 교회에서 하면 되지 뭐. 목사님한테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여기서 결혼하겠으면 해봐야. 주일 예배 딱 끝나고 그냥 결혼식 주례식 다 받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 들어갈 때 딱 예배 끝날 때 오늘 혹시 그러면 예 목사님 한 5분만 주시죠. 그럼 드레스 딱 입고 딱 놓으면 되는 거예요. 10분. 자 오늘도 여러분들 다 가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둘이 사귀다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충만해서 그날 성령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결혼 날짜를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그날 결혼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부부러면 딱 하고 성도들이 다시 이거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청년 하나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 가정도 있고 그 사돈 가정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두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막 계속 두니까 그걸 목사님이 작년 결혼식은 무조건 예수 다 사귀라고 사귀는데 뭐하라? 예수 믿으면 아니 지금부터 예수 믿으라 그래. 그리고 성령 받고 전도하고 예수를 깨달으면 그날은 결혼식 날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비워놓게 교회가 원장이야 결혼식장이요. 뭐 필요 있어? 교회에서 그냥 넓게 딱 시가고 넓은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다 다 풀어놓고 그냥 거기서 먹으라고 그래. 뭐 부를 게 뭐 있어? 그냥 교회 성도들 가지고 하면 되지. 그때 여드분이 안 된대.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는데 오시더니 보고 우리 손주가 참 예수를 믿더니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만 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까지 이런 말대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냐 하는 할아버지가 있어. 어머니 그럼 계시죠. 뭐 저는 시집 가서 저는 장가 가서 방이 하나 비니까 어머니 아버지 거기다 오시고 우리가 살죠. 그렇게 해서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고 하는 것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 어디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낙원이 좋은데 여기서 고통받고 낙원에 쉬는 것이 좋은데 이들은 이것이 싫다 이거예요. 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유황불면서 뜨끈뜨끈 타는 것만 기다려야 되니까. 알겠어요? 똑같이 쉬는 곳이라 이 말이요. 이래 맞추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간곡하게 기다리고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왜? 넋 놓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고 넋 놓고 저 유황불문에 들어가서 바글바글 끓을 것만 기다려야 되니까 소금 부리듯이 싫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안 만들어져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어서. 그러면 예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볼 때 한번 볼까요? 내가 찾아서 여러분에 드릴게요. 자, 그게 마가복음이 나왔는지 누가복음이 나왔는지 몰라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기를 하냐? 자꾸 그들이 여기 나오는데 마가복음 보겠어요. 마가복음 8장 보게요. 아니 누가복음 8장. 세 간데 나오는데 8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26절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그들이 사람이 나와서 그럴 때 쭉 그들이 구합니다. 내 이름이 군대라고 할 때. 자, 30절부터 31절까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1절까지 32절까지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냐 물은즉 가로되 군대니라 하니라. 이에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종에게로 들어가기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시니 강구하여 의에 허하신대 그랬어요. 왜 무종에게 들어가기 싫어하냐니까. 무종에게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들이 세상에서 자기를 예수 친하다는 친구가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살다가 나간 지옥 갔는데 저놈의 새끼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게 싫거든. 그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들어가지 말기를 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도 힘드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니요. 무종이 알겠으면 미혹하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게 가난하더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낙원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데 왜? 저거 들어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알겠어요? 거기 때문에 주님을 거기서 편안하게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이걸 기다리니까 싫더라 이 말이요.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전도하기 싫어해. 영혼 구령하기 싫어해. 그 사람이 과연 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 쉬면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까? 그 어디에다가 뼈대를 향해 가고 있냐 이 말이요. 육신이 조금만 만들어지면 그냥 까부러져 가지고 못한다 이 말이요. 나는 4층에서 우리 1층까지 내려올 때도 기어 내려온 적이 있어요. 우리 집 아파트에서, 우리 집 빌라에서. 한 번은 기어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제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그래요. 아니요.
어지러우신가 봐요. 잠깐만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원수는 순간순간 알려져요. 오직하면 내가 조금만 낸든가 불을 그거 내가 사가지고 그거 갖고 어제 끈거면 걸어가잖아요. 내려올 때도 그럴 때 있으면 천천히 기어 내려가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는 분이 계셔. 또 어지러우신가 봐요. 놔두세요. 그걸 내려온다면. 그러니까 그럴 때도 왜 언제든지 도시자에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기려는 믿음을 먹어 사냐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 들어가려고 사모하라고 하는데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나와. 요한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응? 잘했습니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지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시험을 이기는 자는 시험을 견디는 자는 하나님 올 때 인정하고 못하면 생명을 주사시 당신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겼냔 말이요.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갔냔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실상을 볼 때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잔치하듯이 논다 이거 쉰다 이거예요. 생명나무 그 시간을 먹으면서 누가 오기를 주님이 오시기를. 그래 그거 보면 공중체험 딱 오면 변화돼서 그분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저 벽보에 신발 대고 오면 아이고 저 쓰레기통 들어가서 이왕 불못에서 타는 것을 기다리니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거 똑같다는 말이죠. 허망하잖아요. 먹어도 죽으려고 먹는다는 거지. 그 사형수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형수는 있지만 사형 치는 제도가 없었던 거지. 옛날에는 사형 시키는 나라죠. 그런다는 거예요. 맛있게 잘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한테 사형수가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사형 당하는 날이란 말이지. 알겠어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왔습니다. 그러면 가는 날이라고 알고 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체념하고 왜? 내가 아무리 발바닥 치다고 거기서 그 지병하는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니까. 알겠어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념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좋습니까? 그래 세상이 매우 좋으면 그러면 예수를 뭐더라 믿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인은 성도는 뭘 가져야 된다? 바로 확실한 표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냐? 무슨 상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확실한 표대가 없는 신앙생활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는 거나 참으로 어제 보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더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대충 하니까 뺏어가지고 손에 힘이 없다는 양반이 뺏어가지고 구석구석을 다 청소기를 돌리더라고. 청소기를 갖고 다니더라고. 그랬더니 알아서 또 탁 둘째 딸은 탁 와서 또 탁 걸려 닦고 맛보질 다 하고 얼마나 깔끔하게 저 그냥 여기 강대상만 닦았어요. 그래놓고 얼마나 감사해? 깨끗하고 보기 좋고 우리 저기 참 꼼순이가 하나 있는데 싹 정리니까 지 엄마보다 그 깔끔하게 생겨서 놀랄 거야. 깔끔하게 생겼어요. 근데 정리하라 그랬더니 깔끔하게 생겨서 그릇까지 쫙 한 번에 그냥 아무렇지 않고 응 그랬다. 그래서 대답만 했어. 그냥 그렇게 하듯이 내 영혼도 그렇게 만들어가라는 거죠. 알겠어요? 내 영적인 신앙도 그렇게 만들어가라 이거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하는 일 내가 책임지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가 뭘 할지 알고 먼저 기다리신다는 것이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 하나님 외에 하나님 것을 그렇게 다니엘서 1장부터 잘 읽어봐. 1장에서부터 음식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했어. 우상을 3장에 굴무 속에 들어가라 해도 안 했어. 조서가 내려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가 벼옷을 안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브리엘 전사 보내더라. 가서 그러니까 그냥 거기 성경 읽어보죠.
다니엘아, 네가 죄에서 무릎 꿇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죄에서 무릎 꿇기 전에 이미 나를 보내노라. 그런데 올 때 바사군이 막았느니라. 알겠습니까? 응답받을 때가 기도했다는 거지. 이미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가 돼야 한다면, 그러면 원수들이 이틀 때 주님 할 때 벌써 알고 온다는 거지. 벌써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만들어져야 돼. 세상의 연민보다 오로지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고, 또 욥기서 21장 22장 21절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미리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돌아온 탕자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서 탕진했어요. 근데 쥐 없는 물 먹다가 뭘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범죄했구나. 딱 돌이켰는데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알아보더라 이 말이죠. 이 말 뜻을 잘 알아들어. 상거가 뭔데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히고 다 아들의 혼인을 해주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까지 주님과 멀어질 생각을 합니까? 어디까지 세상 것 때문에 주 앞에 참으로 멀어질 생각을 합니까? 주님은 먼 데 있는 분이 아니고, 먼 데만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운 데만 계신 거,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주님을 가둬놓고 살죠? 교회라는 곳에.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분 앞에 얼마나 거짓말하고 얼마나 원수가 역사해서 거짓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는 안 했어. 나는 참으로 몰라. 나는 참으로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요. 예수 모르는 사람 아니냐는 거죠.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지고 살아요? 죄에 지고 살아요? 아니죠. 그분과 함께 할 때는 이기고 산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역사해서 참으로 주님 그릇 써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앞에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던져보게 하여 주셔서 내 사랑 말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 던져갈 수 있는 견믿음으로 아버지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한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영원히 충만하게 되는 것이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말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을 시작하게 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짚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 앞에 되짚어 갈 수 있는 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짚어 갈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짚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되짚어 역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그 스라바리 카라바리 누구나 가서 가라바야 아버지 누구나 기도에 가산 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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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누구나 그러면 가서 그러면 아버지 누구나 가서 그러면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짚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하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짚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해 주시되 온전히 되짚어 갈 수 있는 그냥 믿음으로 충만케 되짚어 주셔서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그러므로 것을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것을 그러므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 기도하는 모든 영혼을 함께 해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께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께 하시고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짚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되짚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되짚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짚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짚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가는 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안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부탁드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던집어가는 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던집어가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충만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히 웃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붙들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던집어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시간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영혼을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주님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비유를 들어서 예화를 들어서 쓴 것이 아버지 하나며 주님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말씀이 참 이해하고 도움이 되어서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아버지여 기름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더욱더 전진하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더욱더 주님을 알 만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만들어야 되는지 알고 만들어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지키기 위한 연보드린 손길들마다 진실로 주 앞에 말씀으로 참으로 다듬어져서 온 세계 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리는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이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일만하게 뿌려서 넉넉하게 이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서 만들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세움받는 영혼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